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배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지만 사실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됩니다. 나를 드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과 고집과 환경을 가지고 나를 잘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걸 우리가 잘 못 누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건요, 간단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이게 잘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우리 못하니까 조금 진실하게 폼만 잡아도 하나님은 먼저 역사하신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건 뭐가 힘 있느냐?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것은 가진 게 아니더라고.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것은 진실한 것이다. 진실하면 가장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거짓입니다. 속이는 것. 저는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들이 아침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9시까지 예배하러 와야 돼요. 얼마나 그렇죠. 주일날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가기 싫대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도 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가겠다고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하면 또 상처가 될 건데 그래도 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래도 제가 속으로 했으면 야, 네가 목사 아들인데 그것도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가 이렇게 좀 마음이 와닿냐라면 참 교회 가는 게 기쁘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배하러 가는 게 참 얘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짐이 아니고 무거움이 아니고 참 예배가 행복하다. 참 이 맛을 누리면 좋겠는데 내가 참 그 맛을 못 보여줬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게 참 기쁜가. 우리 아들 모습인데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거.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게 기대가 되고 설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 한편에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무거움도 있더라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러 오는 우리 모두에게 뭐 하면 되느냐? 있는 그대로 나오면 돼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은 그대로 오시면 돼요. 힘든 마음은 그대로 오시면 돼요. 우리가 포장하면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거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오면 되는 것이더라.
그대로 뭐좀 꾸미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억지로 끌려왔다. 그냥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쭉 인도받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인도받고 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는가? 물론 뭐 그렇죠. 로마의 속국도 당하고 뭐 노예도 당하고 이랬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울 때는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가 가장 어려웠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들 역사에 있어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요. 사실은 그 총리로 배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상황이 노예로 역전된 거지만 그러나 들어갈 때는 참 금이환영으로 들어갔거든요. 또 속국이 될 때는 잘 몰랐어요. 막 그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냥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다 써먹으려고 끌고 가는 상태. 그렇다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은 어떻겠어요? 맞죠? 만약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전쟁으로 빼올 수 있다면 소망이라도 있겠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황폐됐고 가 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절망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절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망했어요. 철저하게. 근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철저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 대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그 방법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고 오늘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왜 잘 못 서는지 압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기 때문에 못 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언제 절망을 하고 언제 참 힘이 들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목회 인생이 길지는 않지만 목회자로서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 성도를 내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키웠는데 어느 날 다른 데로 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꼭 시간표니까. 그때 내게 상처가 되더라고. 내가 좀 못해주고 이랬으면 괜찮을 건데 그래도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 그래,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있어. 야, 그런가? 또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또 뭐 사람이 다 마음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꾸 오해를 내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야. 참 쉽지 않다. 근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곰곰하게 한번 이렇게 내가 진실하게 써봤어요. 근데 목회자 이전에 신앙인으로 곰곰히 한번 서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야,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니 솔직하게 저 사람 의지했지 않냐. 근데 네가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저 사람이 가니까 그러니까 네가 힘든 거 아니냐. 네 동기가 어디에 있냐. 곰곰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 써보니까요.
제 마음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은 안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운한 거라. 기대하는 게 없어지니까 마음에 절망이 생겨요. 또 우리가 이렇게 절망이 생긴다. 환경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우면 절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환경을 의지하는가. 근데 내 진실하게 생각하니까요. 환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내가 소망이 사라지는 거라.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소망했던 게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상황이 그래요. 그들이요. 여호와 대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면 내가 잘 되겠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자기 것을 열심히 키웠어요.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되니까. 나를 숭배하고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고 자기 것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망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소망이 될 만한 걸 다 빼앗겨버렸어. 소망이 될 만한 걸 다 빼앗겼어. 사실은 진짜 절망은요. 하나님을 안 봐가 절망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소망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그 모든 소망의 것이 내게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구나. 절망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고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게 되고 너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참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어디에 절망하고 있는가? 저는 오히려 그 절망한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디에 절망하고 있는가? 그게 이게 나의 우상이었구나. 하나님은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답을 얻고 진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은 어디에 두셨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누구를 말씀하는지 압니까?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종을 보내겠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어.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게 진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을 두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풍성하게 누렸던 그 바울이요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누림을 표현하는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예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거는 성경에 예언된 거잖아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사용했느냐? In Christ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In Christ.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걸 제일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반대로 말하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그게 바울의 옛 인생이었어요. 바울의 옛 인생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출신 자랑하고 학문 자랑하고 배경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자기가 꿈꾸는 미래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로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바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피로 값주고 사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꼭 응답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세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 회복시켰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뭐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든 걸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국 간다라는 거는 그거는요 약속된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영생이지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산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아침에 다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내 기도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뭐 하는 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를? 하나님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자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만일 한 10조 정도가 꼽혀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가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10조 정도 꼽혀 있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가 이런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그것도 뭐야지. 여러분, 내 배경이, 내가 누리는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내 손에 지금 주는 거 없는데 내 배경이 10조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삶이 맞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너희의 배경은 이 땅의 다가 아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받을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배경을 회복하신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보좌로부터 역사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좌의 배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뭐 하도록?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이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줄 인생으로 세우셨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한 게 아니더라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보여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보여지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야, 네 행복의 근원이 뭐야? 네가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왜 그래 좋지? 물어보니까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게 보여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시면 여러분의 현 주소를 어디 안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현 주소가 세상 안에 있다. 내 현 주소가 사람 안에 있다. 내 현 주소가 세상 일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셔야 돼요. 아니구나. 내 현 주소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보좌의 배경 속에 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시켰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회복하시려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 구원을 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갈대와 같이 늘 흔들려요. 하나님 앞에 설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우리를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응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그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아멘.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 두 가지입니다. 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세요. 여러분, 백성의 언약,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언약. 그렇죠. 백성,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너희하고 뭘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 약속은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 소원대로 인생대로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맺었어.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로 인생을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뭘 잡으면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면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인생이다.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마지막 빛이 뭐냐? 너를 통하여서 뭐가 되게 하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통하여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뭐를?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있는 인생으로 세우시겠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 인생 자체가 너무 배경이 없고 힘이 드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우리 아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아들도 항상 이렇게 지금 중3인데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빠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해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 지금 있는 세대들이 어떻게 살지? 내 삶이 너무 공고하니까 내 삶을 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그 고민을 했을 때는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한 사람도 세울 수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내 인생을 고민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잘 살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인생이구나 라고 믿어지는데요. 내 인생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내 인생이 내 스스로 먹고 살 만큼 수준 낮은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인생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인데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 답을 가졌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 똑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크기가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힘이 있는 건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나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로 살리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또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네가 사는 수준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이 빛을 통하여 살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마음에 좀 담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완전한 복음으로 오늘 하루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살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을 만큼 살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살리는 자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 언약을 8절에서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이방에서 모든 눈먼 자들과 갇힌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실 텐데 나는 주를 위하여 행할 것이 뭔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변론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시다. 이게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 말이 하나님의 단어지만 우리에게는 뭐냐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합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한 가지만 해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더 깊은 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서거나 환경 앞에 서거나 문제 앞에 서면요. 우리는 반드시 절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는 그 앞에 설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누가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게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직의 신앙.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순간도 어디에? 여호와 앞에. 그 앞에 나를 세우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너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세 가지만 여러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올바른 절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절망하셔야 돼요. 저는 제 모습을 보고요. 순간순간 듭니다. 안 되는구나. 올바른 절망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 보고 절망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미련이 생기지.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 보고 절망하셔야 돼요. 안 되는구나. 당연히 안 해요. 당연한 겁니다. 절망을 해요. 그냥 좀 올바른 절망을 하세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올바른 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배경이 내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아멘. 정말로 올바른 절망하세요. 저는 여러분 환경 보고 절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환경을 의지했으니까. 환경 보고 절망을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환경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것도 감옥에 끌려간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감옥 안에 일부러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감옥 안에 일부러 들어갔는데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억울한 거죠. 그렇잖아요. 잘 살 수 있는데 복음 때문에 일부러 로마 가기 위해서 감옥으로 갔다니. 그 바울이 감옥 안에서 신앙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예전에 높아도 받고 낮아져도 받고 가져도 받고 뺏겨도 받다. 인정도 받아보고 인정받지 못해도 받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는 바울이 올바른 절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올바른 절망을 자신 보고 절망하고 환경 보고 절망하고 세상 보고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희망이 없구나. 내게 희망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아멘. 진짜 저는 특별하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사람 보고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절망하세요. 아니 진짜로 왜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이 사람에게 자꾸 소망을 둬서 그래요. 이 사람이 조금만 요거 더 하면 되겠지.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그게 소망을 둬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안 돼요. 이렇게 한 가지만 하세요. 소망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뭐? 이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사람을 보고 희망을 두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능력을 변화시키고 인도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능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격려할 수 있어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요. 기도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소망을 품지 말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기도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우리는 올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실패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가? 아멘. 예배드리러 왜 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뭐 하세요? 만족하세요. 아멘. 만족하세요. 다른 걸로 만족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소금물과 같아가 마시면요 더 가랍니다. 세상의 거는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저는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구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우리 받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24시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사야서 42장 하나님의 새 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다.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전도 승리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인생, 이 축복 누리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만 앙망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번밖에 우리 없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새 일이 없습니다. 절망할 일이 너무 많고 낙심할 일이 너무 많고 한탄할 일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었으나 수시로 나에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었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허물을 가져다 주고 결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었지만 결국은 상처가 되고 결국은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고 택하신 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자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할 자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주님, 이제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살려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설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24시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림이 여호와만 숨기는 자로 쓰게 되려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여호와만 앙망하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날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인생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방의 빛을 비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호와만 숨기는 오직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